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리장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 동네를 통과하게 되셨는데 이 순간 과연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가 혹시 어떤 직업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 불렀을 때 그 마태 직업이 세리였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때 살펴봤었죠? 자, 뭐든지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제국의 식민지였다? 로마 제국. 천재예요. 똑똑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당연히 그러면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는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는 제국한테 뭘 갖다 바쳐야겠어요? 세금, 조공 이런 거 갖다 바쳐야죠. 근데 백성들이 알아서 잘 낼까요? 원수 같은 그런 로마 제국한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누구를 뽑아가지고 야, 이제부터 네 동족들한테 세금 걷어와. 그럼 거기에 몇 프로 떼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동족들을 막 핍박하고 세금을 막 강제적으로 막 지나치게 징수해가지고 막 갖다 바친 거예요. 왜? 많이 갖다 바칠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많잖아. 그런 세금 징수원을 세리라고 해요. 근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 누구라고요? 세리장. 그 쉽게 말해서 여리고의 세무소장인 거예요. 여리고의 세무소장.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직업 대단한 사람이다 싶겠지만 아니죠. 세금 뜯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로 비유했잖아. 우리가 일제치하 식민지 때 우리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에 부역한 그 친일파 같은 존재들이다. 그 당시에 엄청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라이 이 세리 같은 놈아. 인간 취급도 못 받아서 너는 지옥에 그 지옥불을 활활 태우는 그 장작더미나 될까 말까 한 놈이야. 아주 그냥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봐봐요. 보려고 하니까 야, 너 같은 놈 무슨 예수님 근처도 오지 마. 너 같은 이 죄인 세리장 너 같은 놈은 지옥에 가야 마땅할 놈은 예수님이 거들떠도 안 보니까 너 같은 놈 예수님 곁에 오지 마. 막 밀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했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야겠다. 저분이 누군지 꼭 한번 내가 봐야겠다. 그 내 소원이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어깨 위로 안 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걸 그냥 눈이 빠져라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셨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그곳에 딱 이르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삭개오를 보고 너 뭐하냐? 너 왜 올라갔냐? 그게 아니라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가 여리고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그 말씀을 가르치러 왔는데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좀 신세 좀 져야겠어. 나를 받아주겠니? 나랑 내 제자들하고 너희 집에 유하도 되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기뻐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그 주변 사람들은 인상이 막 찌푸려지는 거야. 예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 세리 같은 놈, 저 지옥에 가야 마땅할 놈, 저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이걸 왜 이렇게 놀랬냐면 그
마태 집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사람들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집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식사. 그럼 그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똑같은 음식을 나와 너가 똑같이 나눠 먹으면 그게 똑같은 음식이 각자의 몸에 들어가서 피와 살이 돼서 너는 나, 나는 너. 아주 정말 긴밀한 관계. 진짜 너는 형제와 자매와 같은 존재다. 이래서 식탁 교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야, 밥 한 번 먹자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살펴봤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 들어가면 삭개오랑 한 팀, 한 멤버, 한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죄인이랑 하나 된다고? 저 죄인이랑 한 팀이 된다고? 한 가족이 된다고? 이래서 수근거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한테 엄청난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삭개오가 주님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보세요. 주님 보세요, 저 좀. 제가 뭘 하나 보세요.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저 더 이상 악독한 그런 세리장으로 안 살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정말 돈을 모으려고 내 동족들한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면서 악착같이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쳤지만 저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던 거요. 절반을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돈을 뺏고 세금 뺏었던 그 가난한 자들한테 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만약에 누구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2배도 아니고요. 4배로 내가 보상할 겁니다. 라고 예수님 저의 이 모습 좀 봐주세요 하면서 삭개오가 기쁘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며 신앙생활의 열매로 드러난다. 노란색 글씨 봐봐요. 구원, 관계, 열매. 쉽게 말해서 이 얘기예요. 구원은 관계고 열매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삭개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 구원이란 뭡니까?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요. 그런데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날 때 엄청난 비극이 뭐냐? 부모님의 죄를 그대로 유전받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가만 냅두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떼쓰고 싸우고 뺏고 핥히고. 어른 되면 좀 나아질까? 안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일어나기 싫고. 가만 냅두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본능대로, 그 죄성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믿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삭개오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내가 같이 죽는 거야. 그건 끝나는 거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삶이 끝났던 것처럼 예수님 만날 때 우리도 죄인이었던 삶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본어게인, 거듭남,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게 본어게인, 구원, 거듭남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건 다 우리 것이 돼요.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근데 봐봐요.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내 아버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구원은 뭐다? 관계다.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구원받았다 하면 분명히 나타나는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이거 분명히 나와야 돼. 이거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열매였죠? 삭개오 봐봐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삶이 완전 바뀌었어. 거듭나서. 그러면서 그동안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그것에 모든 인생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봐봐.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는데 그게 바뀐 거야. 주님이 중요한 거야. 내 삶을 보시는 그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뭐든지 주님 보십시오. 주님 생각,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기에 인생 가치관이 바뀐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런 열매를 맺잖아요. 탐욕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구제하고 열매가 나오죠.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야, 삭개오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삭개오랑 똑같은 거야.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고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이렇게 열매 맺어.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구원받았으면 관계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나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선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고정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가 나오냐?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모든 패러다임과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바라는 게 뭘까? 나의 욕심 다 이런 거는 배설물 같이 여기고 나를 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삭개오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내 인생이 막 시작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불신자들은 전혀 하나님 안 찾아요. 나쁜 열매 맺고 죄악의 열매 맺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구원에 관한 아주 잘못된 그런 비성경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럼 나 예수 믿어. 됐지? 그럼 나 천국 가지? 영원히 그거는 보장된다며. 그럼 이제부터 예수, 그래, 나 믿어.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자기 예전 생활 그대로 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왜 나 예수 믿어? 나 종교 기독교야. 나 천국 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거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말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우리의 능력, 노력, 공로, 우리의 열심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보장은 예수님을 통해 받기 때문에 영원 불변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 나라 상속받는 거는 완전한 보장이 있어. 그건 맞아. 그런데 그런 보장이 있으니까 나는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난 내 맘대로 평생 즐기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왜 틀렸어?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여러분 집에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요? 부모님 자녀로서? 어차피 나는 아버지 자녀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아버지랑 얘기도 안 하고 엄마랑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어차피 나는 자식이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안 그래요.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부모님한테 배우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 줄 일 하려고 하면 마음에 움찔움찔 거리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모님 사랑 감사하기도 하고, 뭐예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있잖아. 예수 믿으면 마치 천국 티켓 받은 보험 받은 것처럼 보험 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 그 사람들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도 안 해요. 내가 한번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난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안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 또 하나. 어디 가면은 자기 종교에 기독교라고 써요, 기독교. 종교 있어요? 네,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 성경도 안 보고 전혀 하나님의 희응자도 그 입에서 안 나오고 모든 인생의 일, 모든 건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대로 판단해. 그러면서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써. 그 사람 정말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왜? 관계가 없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세워져 있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있어요. 당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구원은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가 됐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교제하면서 열매 맺죠. 예수님도 새로운 관계가 우리와 생겨요. 어떤 관계? 친구. 여러분, 친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때로는 부모님한테도 하지 못하는 얘기 친구한테 다 털어놓죠? 그죠? 때로는 부모님이 날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한테 혼나는 날이 있으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고 얘기하다 보면 친구는 다 이해해주고 무조건 내 편 대주고 심지어 사고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그냥 막 그것도 한번 저질러보고. 친구란 게 그런 사이예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누구다? 예수님이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도 있어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 넘치리라. 너 주님과 친구처럼 날마다 사귀어 살잖아? 너 새 생명 넘칠 거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출 것이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쏟아놓으라. 친구들끼리 수다 떨고 고민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늘 은밀히 보시는 친구 되신 우리 주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오늘 말씀 나눌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따 선생님하고 한번 이거 나눠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 누굽니까? 정말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고 조금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좀 목사님이 꼰대같이 이렇게 좀 얘기할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올해 이제 40대 중반이 됐거든요. 친구들 못 만나. 너무너무 바쁘고 연락도 잘 못해.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것도 바빠서 힘들고 까먹는데 친구들 못 만난 지 엄청 오래됐어요. 물론 뭐 목사님은 특별한 경우라 뭐 그렇겠지만 대부분 다 그래. 지금 나의 영원한 편일 것 같은 그 친구는 못 만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만날 일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1년 365, 24시간 언제든지 나와 함께 있어. 언제든지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 언제든지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친구 예수님이야. 근데 누구랑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어 지금? 나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 예수님하고 베스트 프렌드 정도가 아니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런 친구로 평생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친구이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우리 허심탄회하게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한번 우리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